이 새벽의 말씀 제목이에요. 이해하시기를 싫어하시다예요. 이해하시기를 싫어하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성결입니다. 사랑과 성결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 바라십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은 현실적인 복처럼 여기고 가장 갈급하게 구하기는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라기 2장 10절로부터 15절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성결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 양심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것,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순수하게 잃지 않고 유지하고 더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끝까지 깨끗하게 이어가는 것이 성결이에요. 여호와는 성결이시느라. 근데 이렇게 보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결혼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말라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뭐 그런 구절이 있나 보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 결혼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전제를 미리 얘기하면 나는 너희를 이해하기가 싫다 이런 얘기. 이제 종아리 걷어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내용이 숨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오염시켰어요, 여러분. 그리고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거짓말해서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해서 부자 되는 사람 있습니까? 늘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부자 되는 사람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것이에요. 늘 불평불만 원망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 있습니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간질 계속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기쳐서 부자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결의 영이 임해야지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될 수 있어요. 의인은 성결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로 봅니다. 로마서 1장 4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성결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죽은 부분도 이 능력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 그 능력이 성결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성결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거짓된 것과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과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은 부욕해 되거나 부흥케 되었다면 그것은 더 큰 어둠과 더 큰 고난과 더 큰 슬픔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성결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져야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위 말해서 엉뚱한 짓거리를 계속하면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아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에게 속아서 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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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고만고만하게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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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삶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모두 내려놓고 결신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방의 딸과 결혼하고 스스로를 오염시키고 언약을 파기한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심지어 이러한 자들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신다고,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린다고, 교회에서 끊어버린다고, 구원의 백성에서 끊어버린다고, 부활에서 끊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백성에게 대응하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빌고 기도하고 하물며 금식하고 주일날 제대로 차려입고 나와서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주세요 주세요 해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 깨어져 있고 성결이 깨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성결하지 않아요. 예수로 가득하지 않으면,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침묵하면 그만입니다. 천하 모든 만유의 주인이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분이 침묵하면 그냥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전과 연단을 위하여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이해하기도 싫으시고 너무 미워서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침묵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암흑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모세 이전에 430년간 노예생활 하듯이 그냥 하나님 침묵하시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의 한 2000년간 침묵하셨어요. 1900년간 침묵하셨어요. 살아보세요.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고 유대민족이 모조리 죽었습니까? 아니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백성에 대응하는 모습이 침묵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부정성이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사라지기를 선포하세요. 부정성은 현실적인 복을 앗아갑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자꾸 범죄해버려요. 여러분, 부정적인 영이 다가오면요 더러운 쾌감이 슬쩍 다가오거든요. 얼른 그걸 동의하고 싶어져요. 얼른 같이 떠들고 싶어져요. 얼른 남을 욕하고 싶어져요.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알지만요, 저는 가난해지고 싶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 가난을 불러들이면서 부욕해 되기를 자꾸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잘 된다는 것도 단 하나죠. 돈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현실적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응답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은 이 정도로 큰 죄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오늘날 혼혈적으로 결혼 많이 하고 국제적으로도 결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요, 단순히 혈통 보존의 문제였습니까? 모세도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는데요.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방 신의 딸과 11절에 보면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른 가짜 종교, 이교도들의 예배의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다음에 불당에 가서 머리 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 머리 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에 가서 요가 의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 행위를 하는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가증하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 지도자나 일반 백성이나 구분 없이 모두 다 그랬다는 거예요. 미쳐서 우상숭배에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당연히 제사장들도 포함돼요. 이게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요, 주의 종들 얘기예요. 목사나 전도사가 이단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자신들의 목회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자신들의 목회가 되겠어요? 동시에 아내의 종교의식에도 열렬히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죄악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요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WCC 망령된 것들은 다 사라질 자다. 귀신을 불러내는 초혼제를 지냈어요, 여러분. 불러낸 자들 머리 위로 떨어질 자다. 불러낸 자들의 자손들 머리 위로 떨어질 자다. 마귀의 자식 노릇한 그 머리 위로 다 떨어질 자다. 그 머리가 벗겨지고 부끄러움이 말이라. 여호와는 성결이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가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여러분. 역적질을 해놓고 상급을 달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영적 타락상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결을 요구하는 이유를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전 성경을 보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요, 유효하다는 것은 충만하다, 능력이 무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아담을 위해서 하와 하나만 지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나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라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세상 표현으로 아담에게 아내가 여럿 있었다 가정해 보세요. 온갖 불화와 분쟁이 끊어질 날이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좀 견디지 못해서 하녀 하가를 맞아들였는데 지금도 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 자손들끼리. 이미 구조적으로 시기, 질투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복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적으로 이미 문제가 있는 우상 숭배의 형태가 자꾸 벌어지면 그 더러운 재단을 완전히 박살내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 프레임이 무엇이? 십자가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돌아오세요. 왠지 십자가 앞에 서면 늦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생활한 결과물들이 시세 표현으로 수십 년 흘렀는데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결코 짧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구조와 그런 프레임으로 복받을 것 같아가지고 어둠에 동참하고 우상숭배에 동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동참하고 하나님께 거짓 것으로 드리는 것에 내 양심을 팔아버린 그 결과물들이 여러분들 지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했습니까? 이제라도 완전히 몸의 구조들이 깨어지고 만몬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군 천사와 함께 저것들의 머리를 밟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소멸될지어다.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몰라요. 설교가 소기의 경일기식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갖고 가슴을 찢고 울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말씀이 그래서 들어가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돼요. 그리고 결신한 것을 이루시도록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복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첫째로 참신이 누구시냐? 절대 창조주가 누구시냐? 그러면 누가 나의 구세주냐? 누가 나에게 영생을 주셨느냐? 누가 나의 주인이냐? 누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냐?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요. 누가 부활하셨느냐?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영광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인에게 성결을 요구하는 이유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하늘과 그 위에 하늘의 하나님이시. 그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태여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거창하게 심오한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맞다고 하여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군중 전체가 모여서 다 맞다고 하여도 성령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전체가 아니라고 하여도 성령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때 강도 바라바를 내려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맞다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현실적인 은혜와 연결되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복을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 하늘 밑에서 땅을 바라보고 살면서 땅의 것을 사모하면서 아무리 풍년 들기를 바라도 엘리야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리시고 늦은 비 이른 비 안 주시면 만나 안 내리시고 매출하게 안 내리시면 굶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어렵게 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뭐 만들어 놓고 복의 개념도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치유의 개념도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그러고 신앙생활 했다면 그게 우상숭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앙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태여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맞다고 하여도 말입니다. 이런 거창한 심오한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에요. 성결의 영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당연히 그분만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다른 신들도 있다면 아마 창조주 하나님이라도 교인에게 성결을 여호와는 성결이나 이러시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얘기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모든 것의 주 되시고 만군의 주 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이 주시죠. 안 주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오늘날 교인들이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세상 권력, 인간의 도움, 나의 통장 잔고, 경제적 능력에 먼저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회개하세요. 혹시나 여러분의 통장 잔고나 여러분의 사는 형편이 조금 낫다고 해갖고 교회 사랑의 공동체에 와가지고 신앙 공동체에 와가지고 가진 것으로 인격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신앙 평가를 받으려고 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인격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동차가 여러분의 인격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결의 영이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하냐 이것이 인격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데는요 자기들도 모르게 두 가지 신이 있다고 만들어 놓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WCC가 판을 쳐도 지금 위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절대 내색하지 않습니다. 뭘 내색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돈이란 건 말이다 세상의 현실을 움직이는 신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정립해놨어요. 그 하나님은요 영의 세계를 간정하시고 죽음 이후의 부활과 도덕적인 것이나 양심적인 것, 뭐 생명과 관련된 요런 것만 다스리는 신이라고 자기들도 모르게 정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절대 얘기 안 하죠. 삶에서는 즉각 반영합니다. 이게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그들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발빠르게 달려가 왜 저 모양일까 그랬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것이에요. 이방의 사제들이 이방신의 사제들이 다 죽임을 당한 이후에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이방의 우상숭배의 사제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850명이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복의 비가 폭포수같이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관할 영역을요, 복의 차원에서 둘로 나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간질하는 거죠. 야, 물질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냐?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갖다 드릴 때는 눈 까진 거 갖다 드리고, 다리 저는 것들 갖다 드리고, 피부병 잔뜩 있는 것들 갖다 드리고, 너희는 좋은 것으로 해갖고 또 새끼 놓고 부유케 돼야지. 여러분의 마음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죽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간과 의심의 영들이 사라져야 돼요. 이런 부정성들이 있는 이상 물질이 왔다가도 복이 회전해버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선지자들의 증언 있는 예언을 통하여서 충만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를 못해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서 복이 돌이켜지는, 복의 회전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바꿔놓는 것이에요. 돌이킬지어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요 복의 차원에서만, 현실적으로 돈 버는 차원에서만 교회 종교적 행사에 온갖 정성과 열심을 바쳐요. 내가 이렇게 왔잖아요, 하나님. 마치 내가 왔으니까, 양복 정장 차려입고 왔으니까 하나님 무엇이든지 제가 요구하면 다 주셔야죠.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뭐 좀 해보다가 안 되면 또 어디서 무슨 교회가 귀신 불러들여갖고 WCC에 가입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K 목사네 교회가 크더라. 세습하고 있는데 한 10만 명 모였더라. 그래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돈 많은 인간들이 있더라.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있으면은 좀 열심히 하는 척하면 선하다 착하다 하겠지. 그럴 땐 내 패를 꺼내어서 이거 내 현실적 주머니 채워주세요. 그러리라. 다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응답이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단체로 침몰하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허리가 부러지듯이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이미 물 건너간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은 이미 물 건너가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대업을 끝까지 못 지켜낸 자들은 천국을 차지할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악에 참여하게 되면 전보다 더 독하게 된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보혈을 욕먹이는 여러분이 안 돼서, 예수 보혈을 부정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들이 자기들의 부정성이나 자기들의 우상숭배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안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찌입니까 이렇게 불평을 쏘나. 하나님 어찌입니까 이렇게 불평을 쏘나.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신은요, 돈이며 하나님은 영혼만 간장한다고 스스로 구별해 놓고 왜 하나님에게 돈 안 준다고 불평합니까? 차라리 말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처음부터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은 관장 안 하겠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정신들 차릴지어다. 돈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기에 여러분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돈 문제만큼은 그렇게 해결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셔야 할 타당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또 그런 이유를 가지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게 참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은 거짓으로 가지고 싶은데 무슨 돈 얘기를 꺼내면은 쭈삣쭈삣하면서 부정 200%의 인간들처럼 허리를 뒤로 빼고 안 주셔도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러고 돌아서 가지고는 얼른 저는 뭐 돈과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상숭배를 해서라도 돈은 긁어 모아야 된다고 이 마음이 가득한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는 진짜 성결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한 상태로 엉뚱한 짓들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에 관련되어 모두가 형통의 복을 받을 자다. 그러려면 영, 혼, 육이 모두 성결해야 돼.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참신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분에게는 주실 능력도, 빼앗아 가실 능력도, 침묵하실 능력도, 침묵하실 권리도 그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를 이해하기 싫으신 거예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입술로는요 세상 만사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그런 너무나도 간단한 사실조차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오늘 결신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교인의 인격과 품성과 영성의 수준은 한국교회에서 논할 필요가 이제는 전혀 없는 것이, 여러분이 깨어났다면, 여러분이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으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인내와 담대함으로 일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성실하고 신실한 가운데 신앙생활 쭉 하세요. 제가 얘기하죠. 우상숭배하지 말고 입술들 잘 다스려라. 그럼 안 임할래 안 임할 수 없어요. 복이 안 임할래 안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한국교회 살리고 나라 살리고 복음 평화통일 이루는 일은요 정말 복된 성도만의 특권이에요. 정말 참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특권입니다. 성결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다른 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건 여러분 복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학교 프로그램 아무리 오랫동안 훈련받아도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학교 졸업장은 있는데 제자가 한국교회는 거의 없어요. 제자란 무엇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입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자 찾아보세요. 13장 6절.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 13장 6절. 자,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왔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자, 4장. 자, 18절로부터 20절이에요. 자, 18절로부터 20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의 심령이 이런 심령이십니까?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이제 여러분의 영권 수준에 닿게 합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자다. 하나님이 손 내밀 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손 내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혈류증의 여인처럼 기어 나올 힘조차 없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아와 우상숭배 의식에 의해서 여러분의 방 안에서 꽁꽁 싸매고 있으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5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압도하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로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라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이 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대하다는 건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서 복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러니 맨날 주세요 주세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해하기조차 싫어하시는 그 마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인에게 성결하라고 요구하는 까닭이 단지 하나님 자신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자명하고도 단순한 진리에 근거하여서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결은 진리인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결의 본질입니다. 성결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우리 마음에 성결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도와주세요.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한 복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폭포수같이 벼락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마음의 성령은 청결히 하고 성전제단이 참된 불로 활활 타오르도록 부르짖읍시다.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요. 교회 성전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거룩한 성결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 자체가 여러분의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교회의 품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서 충만한 복을 누리는 형통의 사람들 다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상이 떠나갈지어다, 입술의 부정이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로써 나를 태우시고, 성령 하나님 불로써 우리를 태우시고, 성령 하나님 불로써 한국교회를 태우시고, 성령 하나님 불로써 이 나라를 태우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다니엘 국제의 기도선 온 제단 위에 가득 불타오를 자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세계를 정복하는 부활의 증인들, 참된 믿음의 성도들,
복된 성도들 다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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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전합니다. 아멘.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